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선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정의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해 어떻게 행하셔야 한다는 자신만의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암의 완치 소식부터 연착되지 않는 비행기까지 다양한 범위에 이른다. 몇 년 전에 나는 운전면허증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관이 내게 그것을 설명해 주었을 때 알았다. 나는 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차량국에 갔다가 내 면허증이 만료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차량국에서 16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서 오후를 보내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걱정이 되지는 않았다. 10년 넘게 운전을 해왔고 시험을 가볍게 통과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시작했을 때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을 금세 깨달았다. 담당자에게 시험지를 내자 그녀는 바로 내 앞에서 채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빨간 펜을 꺼냈고 나는 몇 문제나 틀렸는지 세기 시작했다. 급기야 한 문제만 더 틀리면 나는 시험에 떨어질 판이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였다. 나는 차량국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날 좀 데리러 와줄래? 운전면허 시험에서 떨어졌어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녀가 나의 운전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확증해주는 결과일 것이다. 나는 그런 결과를 듣고 싶지 않았다. 담당자가 채점을 마쳤을 때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님, 정말로 지금 듣고 계신다면. 그녀는 마지막 질문을 가리키면서 살짝 웃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이 문제의 답을 B에 표시하려고 하신 건가요? 나는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느꼈다. 차량국 사무실은 평소에 그가 자주 나타나는 곳이 아니지만 그날은 그곳에 나타나셨다. 나는 질문을 보았지만 여전히 정답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내가 B에 표시를 하려고 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녀는 내가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C에 표시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당신이 C라고 말하기 직전에 저도 C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렇게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라고 내가 말했다. 그녀는 B에 손을 긋고 C에 동그라미를 쳤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에 대한 나의 정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차량국에 갔던 그날처럼 말이다.
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내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면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세상의 고난을 면제받을 거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에 대해 그와 같은 다른 정의를 내리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면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세상의 고난을 면제받을 거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에 대해 그와 다른 정의를 내리신다. 그렇다면 선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고통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몇 가지 예를 제시해 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고통 속에서 역사하여 당신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며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더 가까이 이끄실 수 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슬픔을 사용하여 우리가 죄에서 떠나 영생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신다. 나는 바로 이런 일이 우리 대부분에게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비로소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당신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된다. 그것이 당신을 예수님께 가까이 이끌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가져오는 변화다. 은혜가 항상 우리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더 좋은 일을 해준다. 즉, 그것을 구속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알지 못했을 예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고통 속에서 역사하여 당신을 더욱더 예수님 닮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부서진 조각들을 모두 조합하여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한 후에 바울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한 가지 방법을 설명해 준다.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보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지식은 일렬로 늘어선
시각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시간과 공간 밖에 살고 계시며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신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분은 그런 예지력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모두 아신다. 그 일이 좋든 나쁘든 혹은 기쁘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지식을 가지고 행하신 일을 듣는다. 즉,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으로써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 역사하도록 미리 정하셨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을지 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사용하여 당신이 더욱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미리 결정하실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고통에 항상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목적이 있는 고통과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여러 해 전에 내가 아직 젊고 어리석었을 때 아내와 출산의 고통에 대한 토론을 했다. 그녀는 만약 남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견뎌야 했다면 절대로 세상의 인구가 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했다. 나는 조사를 통해 그나마 신장 결석이 남자들에게 산고와 가장 비슷한 통증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순전히 육체적인 면에서 신장 결석과 출산은 고통의 정도가 꽤 근접한 두 사건이다. 남자들에게 신장 결석이 꽤 자주 생긴다는 걸 알고 나는 아내에게 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면 종의 절반인 남성들이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걸 그녀가 어느 정도 인정할 거라 생각했다. 그녀는 그 증거를 생각해 보더니 이 연구를 한 사람은 10시간 넘게 진통을 하고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는 남자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매우 훌륭한 지적을 했다. 고통을 선택하는 것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는 큰 차이가 있어. 어떤 남자도 신장 결석이 발생하는 것을 선택한 적이 없지만 여자들은 의식적으로 고통을 견디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강하다는 뜻이다. 난 신장 결석이 발생하는 거 기대돼 라고 말한 남자는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좋은 지적을 했다고 생각한다. 고통을 겪기로 선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강인함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왜 여자는 고통 겪는 것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그 고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통이 가져올 결과에 더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꺼이 고통을 감내한다. 실제로 극심한 산고를 겪은 후 여성은 이렇게 말한다. 정말 참고 견딘 보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임신의 축복을 주시길 기대해요. 하지만 신장 결석을 배출한 남성 중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출산의 고통이 신장 결석의 고통과 다른 점은 가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고통에서 나오는 목적이 있다. 우리는 고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을 견딜 만한 힘을 발견할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삶에서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그것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약속이다. 고통은 좋은 것을 낳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해답을 찾으며 목사인 나를 찾아온다. 내가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안다. 삶의 고통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 한다. 그 뒤에 감춰진 이유가 있다면 고통이 그렇게 해롭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정말 항상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이유가 있다 해도 우리가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 거라고 확신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재구성하도록 권면하려고 노력해왔다.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대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야 한다. 나는 항상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의 은혜 안에서 항상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유와 목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를 찾지만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주목한다. 이유는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해줄 논리적 설명을 원한다. 목적은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우연히 만나셨을 때, 또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하는가? 사람들이 와서 그분께 물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이유를 알기 원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여러 말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시켜 주셨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의 고통이 아무 목적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실 수 있다. 해럴드 윌크는 팔이 없이 태어나 자라면서 다른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웠다. 그는 아주 어릴 때 마룻바닥에서 셔츠를 입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의 어머니와 이웃에 사는 어머니 친구는 그가 바닥에서 온몸을 비틀며 애쓰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고 계셨다. 그 이웃이 그의 어머니에게 말한다. 저 불쌍한 아이를 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단호하게 양팔을 옆구리에 딱 붙이고 턱을 꽉 다물고 서서 모든 본능을 거부하고 있었고 마침내 이를 악문 채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거나 어떤 고통을 안고 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셔야 할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당신을 도와주고 계실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 때로는 은혜가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암 투병 중에 은혜를 발견하기 힘들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암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와 주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와주게 하시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상사 때문에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힘들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사를 통해 우리가 자제하는 법을 배우고 직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지도 모른다. 실직 상태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실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나님은 마음이 깨질 것 같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시는도 모른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다.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 속에서 사실로 드러났는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당신의 고통을 통해 역사하셔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이런 상상을 해보게 한다. 당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보라. 하나님이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 들어오신다. 처음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배수관을 고치고 지붕에 물이 새지 않게 수리를 하신다. 당신은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놀라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 집을 부수기 시작하는데 정말 끔찍할 정도로 아프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 이유는 그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 새 건물을 짓고 저기에 바닥을 추가하고 탑을 쌓고 마당을 만드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꽤 괜찮은 오두막으로 지어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궁전을 세우고 계신 것이다. 그는 오셔서 직접 그 안에 살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냥 계속 읽으라. 어떤 경우에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까지 계속 읽어야 할 것이다. 삶이 힘들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진실 사이의 긴장감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것에 대해 말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나쁜 곳에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시거나 당신의 고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즉, 당신은 중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계속 읽으라. 은혜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인 크레이그라는 사람의 장례식을 인도했다. 그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몇 주 동안 피로감을 느끼고 복통을 겪으니 아내가 병원에 가보라고 재촉했다.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검사와 CT 촬영을 위해 응급실로 보내졌다. 정말 몇 분 만에 췌장암 4기에 남은 생애 6개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와 그의 아내는 병실에 앉아서 방금 들은 말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크레이그는 아내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장례식 4개월 전에 처음 그를 만났다. 크레이그 부부는 교회 예배가 끝난 후 나에게 자신들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크레이그는 건강하고 강해 보였고 그 즉시 나는 그에게 유대감을 느꼈다. 나와 비슷한 나이인데다가 크레이그는 나처럼 3명의 아름다운 딸을 둔 아버지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평소보다 약간 더 감정적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종종 그들 부부의 안부를 물었다. 그는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빠르게 악화되었다. 그의 아내는 용감했으나 두려워했다. 우리는 어린 3딸들에게 아버지의 병에 대해 어떻게 말해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어떻게 그 아이들을 준비시키겠는가? 크레이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만족할 수 없었다. 전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는가? 또한 나는 크레이그와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개인적으로 느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췌장암보다 더 크다면 왜 크레이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의 딸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해주지 않으셨을까? 그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나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크레이그와 그 아내의 블로그를 읽어보았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시작한 블로그였다. 첫 번째 블로그 글을 읽고 몇 분 있다가 나는 사무실 문을 닫았다. 마음껏 울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들의 꾸밈없는 솔직함과 특히 그들의 믿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크레이그의 마지막 글을 읽었다. 거울 속의 내 모습을 보면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체중은 53kg으로 줄었다. 얼굴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면도를 하는데 기분이 이상하다. 얼굴에 튀어나온 뼈들을 모두 깎아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다. 나의 누런 눈은 황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늘 상기시켜 준다. 이것은 곧 모든 것이 결국 멈추기 시작할 거라는 뜻이다.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사실에 힘이 되며 곧 암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니 얼굴에 미소가 지어진다. 장차 내가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니 의욕이 생기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할 이유들이 참 많다.
나는 결국 마지막 문장에 이르렀다. 짧은 문장 뒤에 느낌표가 5개나 붙어 있었다. 크레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삶은 힘들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계속 읽어가라. 은혜가 더 크다.